그 예레미야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그 이르메야후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뜻. 예레미야는 누가 높인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런데 왜 그의 이름이 예레미야가 되었고 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지, 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라는 그 이름이 되었는지는 그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히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아나돗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약 한 300년 전에 그 솔로몬 왕이 이제 등극합니다. 솔로몬 왕이 등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왕자들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지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솔로몬과 상대가 누구였어요? 아비아달이라는 그 다윗의 왕자가 아들이 먼저 왕이 됐음을 선포하죠. 그러다가 권력 투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솔로몬이 이깁니다. 그때에 그 아비아달을 지지했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게 아도니아, 죄송합니다.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제사장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그 아비아달은 그 엘리 제사장의 후예입니다. 엘리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사무엘을 키웠던 그 후예가 바로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그 아비아달이 그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죠? 솔로몬이 이기죠. 솔로몬이 이기면서 이기고 나니까 솔로몬을 지지했던 제사장은 누구였냐? 사독이었어요. 사독. 그래서 그 이후로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계열은 모두 다 사독의 후예로부터 이어집니다. 이제 그 아비아달은 이제 제외되어지게 된 거죠. 분명히 양대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추방당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반역에 가담했던 그 아비아달을 반역죄로 파면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어디 아나돗이라는 곧 이 아비아달의 고향 땅으로 추방해 버립니다. 귀양 보낸 것처럼 추방해 버려요. 그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이지 않은 이유는 이 아비아달이 다윗 왕 때 다윗의 신임을 받았던, 또 다윗 왕 때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죠. 그때 법궤를 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법궤를 짊어지고 왔던 사람을 그의 생명을 솔로몬이 뺏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추방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도록 추방해서 그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나돗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아비아달의 그 후예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쫓겨난 멸문을 당한 집안에서 태어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의 태생은, 그의 핏줄은 선지자의 피를 가진 자가 아니라 제사장의 피를 가진 자예요. 제사장의 피. 여기서요, 제사장과 선지자는요, 성경 구약 시대 때 보면 그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제사장은 정치적으로 보면 제사장은 늘 누구를 옹호했냐면 왕을 옹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주로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들만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잘못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제사장, 비록 멸문을 당한 제야의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누구로 택했다고요? 선지자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그 택함 받은 선지자가 어느 시대 때 이게 활동합니까? 말씀 2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요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왕, 유대 왕 중에 몇 되지 않는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위대한 왕. 그 유대 왕국의 마지막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었죠. 그 왕의 말년에 예레미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까지 활동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다라는 말, 안다라는 이 말은요, 부부간에 서로를 잘 아는 관계. 안다라는 이 성경의 말은 부부 생활을 한 지 한 20-30년이 지난, 그래서 서로를 잘 아는 그런 관계를 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속속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아시느냐? 우리가 짓기 전에,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성별하시고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짓기 전에 이것을 나중에 에베소서에 보면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안다라고 계획하셨다라고 표현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특별히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세상에 보내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하고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나를 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왔는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얘기하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를 성경학자들은 약 18세에서 20세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합니다. 대충 잡아 19세쯤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아마도 말이 어눌했던 것 같아요. 달변가가 아니었던 거지요. 사람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그냥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청산유수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두 마디 뚝 하면 끝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 애들은 밥 묻나 자자 그 말로 끝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다 이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이 어눌했던 사람이에요. 모세처럼.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어눌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때가 되어지면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여 네가 무엇을 말할지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내가 무언가 알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셔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알지 못하는데 성경도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말재주도 말솜씨도 짧아서 그 설득력 있게 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주님이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가. 하나님의 손이 내 입에 하나님의 손이 내 입을 감싼대요. 그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에서 그냥 한마디 음성만 들려줘도 감격인데 친히 오셔서 당신의 손을 내 입에 대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예레미야를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손을 대시겠네 이 생각이 드니까 막 전율이 막 쭈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 말씀을 주십니다. 첫 말씀이 이제 11절에 보면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하는데 이 살구나무 가지의 그 원어 히브리어는 사케드라는 말이에요. 사케드. 근데 왜 사케드란 말을 살구나무 가지를 쓰게 했냐면요. 이게 일종의 언어 유희예요. 12절에 지켜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지켜보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이 이 히브리어는 쇼케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케드, 쇼케드 발음이 비슷하죠. 비슷한 말, 발음이 비슷한 말을 통해서 다른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이 성경에서 쓰는 이 표현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 유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특히 예언서에는 이런 비유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살구나무를 보라. 그러니까 사케드 그랬는데 왜 살구나무를 보라 그러지? 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금방 알아듣는가? 쇼케드를 말하는 거구나.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지켜 이루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이루게 한다. 이것을 제일 먼저 선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꼭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말씀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정확히. 요즘 AI 시대인데 AI 시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의 날이 정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AI에 의하여 AI 시대가 AI 시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큰 꿈이 뭔지 아세요? AI, 특히 AI를 통하여 의료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AI로 의하여 의학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요, 죽음을 운명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병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추구하는,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그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인간의 영생이에요.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 그걸 이제 발견했다고 그러죠. 유전자만 조작하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역행하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이, 표징들이 이게 다 어디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계시록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집니다. 계시록의 시대가 곧 다가오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끓는 가마 이야기 나오죠. 끓는 가마. 북으로부터 여러 나라들이 와서 심판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끓는 가마 곧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끓는 가마처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바벨론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버리죠. 그 예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끓는 가마처럼 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심판을 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뭘까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그 어떤 것이 내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이것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우상이에요. 지금 미국이 지난 1월달에 공개된 법무부 문서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법무부 문서에 뭐가 있느냐면 클린턴 뭐 이런 미국의 역대 지도자들이 이 아이들 소아성애자로 아이들과 성적 파티를 하고 막
아이들의 인신 제사를 드리고 그 아이를 죽여서 피를 바르고 이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공개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끔찍한 일이 미국 땅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요, 우상숭배예요. 아이를 잡아, 이게 현대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몰래 신을 섬기는 일이었잖아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이를 잡아 제사 지냈었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몰래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그 어떤 것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끝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곧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해야 할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뭐라고요? 유대 너를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한다. 견고하게 세우신다. 쇠기둥, 이 쇠기둥이 말하는 상징하는 게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굳이 쇠기둥이라고 말한 것은요, 당시의 그 건축 방식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이 돌로 이렇게 기둥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돌이 통돌이 아니에요. 돌을 뭐 일정 높이를 깎아서 쌓고 쌓아요. 그 솔로몬이래요. 삼손이 그 바알 제사장 그 신전에 끌려가잖아요. 끌려갔을 때 솔로몬이 양 기둥을 밀잖아요. 그때 기둥이 무너지잖아요. 왜 무너진지 알아요? 기둥이 이렇게 툭 쓰러진 게 아니라 이게 기둥을 이렇게 그 한 켠 이렇게 쌓아 올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돌 기둥은 그렇게 쌓아 올린 기둥이에요. 그게. 근데 쇠 기둥은 뭐냐면 통이에요, 통이에요. 그래서 이 쇠 기둥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또 이 놋성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실제 하지 않는 거예요. 놋성벽은. 당시에 놋으로 성벽을 지은 곳이 없죠. 근데 왜 이것을 얘기했습니까? 당시에도 돌로 성벽을 쌓았잖아요. 근데 돌로 성벽을 쌓은 것도 무너져요. 공성기나 이런 걸 통해서 내리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놋쇠로 성벽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무너지지 않습니다. 찌그러지긴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건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렇게 놋성벽과 쇠기둥처럼 견고하게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래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너희를 감당치 못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연약한 아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쇠기둥과 놋성벽처럼 세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아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쇠기둥과 놋성벽처럼 견고하게 세우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주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 아이 예레미야를 주께서 택하여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시네 감사합니다. 그를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것처럼 그 절망 가운데 있는 패망해가는 예루살렘,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 또한 예레미야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에 당신의 손을 대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복음의 전파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 우리가 온전히 쇠기둥과 노성벽처럼 견고히 세상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사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케 하시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저 불지옥에 던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를, 그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주의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사명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 지옥불을 향하여 걸어가는 불쌍한 심령들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유대 백성을 깨우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 또한 눈물로 저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견고히 세워 주셔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믿음의 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